자,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인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장로님,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문안 인사와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1년의 첫 예배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교육부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교육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수요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이제 로마서 1장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16장을 이제 2021년 첫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로마서를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로마서를 읽으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안인사와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짤막하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16장의 내용이 조금 중요성이 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진득하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그 옆에 보면 이제 겐그레아라고 하는 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베베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아마 베베를 통해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16장 처음에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 베베를 너희들이 잘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베베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쭉 호명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만 쭉 적어보니까 27명이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는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이 문안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안인사를 그냥 쭉 읽어가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문안인사 하나보다 바울이 조금 아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문안인사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 문안인사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 이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물론 다 호명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대로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바울이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문안 인사에 담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명단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명단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면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또는 낮은 노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반과 노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서로 달랐잖아요. 사극에도 보면 노비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돌쇠, 먹쇠, 언년이 언년이 이런 이름들이 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노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곳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어요.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여성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쓰여진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들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으니 여성들은 악의 통로다라든가,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교부들의 기록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 계층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섞어놔요. 남자와 여자를 섞어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섞어놓고, 높은 사람들과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섞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문안해라. 너희들은 서로 문안해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구분짓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귀천을 구분짓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주님 안에서는 너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서로 거룩하게 문안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흔히들 마르다처럼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자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에 여성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파격적이게도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자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요.
누구를 더 우월하게 창조하고 누구를 더 열등하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요.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부자들을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파격적인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당연했던 문화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들, 귀족 중심의 문화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일부러 찾아서 사서 다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이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방송에 가족을 소개하는 방송에는 나와서 선한 가족인 것처럼,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뒤에서는 아이를 학대하고 그 어린아이를 뭘로 밟았는지 16개월짜리 아이가 여러분 장기가 터져서 죽었어요. 아이가 죽자마자 그 양부모는 쇼핑하고 파티하고 다니고, 그런 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교회가 이 정도까지 뉴스에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가치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 로마서의 가치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교회는 혁명적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서 교회를 혁명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구분된 사람도 너희들은 구분하지 마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차별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은 차별하지 마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도 너희들은 천대하지 마라. 너희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15장 7절에서, 지난번에 봤던 1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나오는 이 문안 인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받으라.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고 있는 잘못된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신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 놀라운 신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편견 또는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안경,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깨부수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또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그런 화목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바울이 부가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17절하고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 역행하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거치게 하는 이란 말은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은 기독교 이단이 엄청나게 팽창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사꾼들이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어제 유튜브 방송으로 하는 생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하신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1000명이 되고 교인이 10,000명대가 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만 하게 되더라. 책망하는 설교,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심하게 되더라.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또는 화려한 언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말씀 19절과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데, 양들이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순결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뜻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이런 순결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순결함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재작년 말에 로마를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마에 있는 유적들을 보면 여러분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 어마어마한 그 경기장을 보면 그 경기장이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미 그때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모든 문화, 건축, 철학, 종교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너희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그런 순결함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그때까지. 이따가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그날까지,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패하게 될 바로 그날까지 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이리떼 사이에서 살아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린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목자의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 양들을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겠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기의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삶들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 양들, 이리때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는 양들을 그냥 멀리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양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힘입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를 아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이리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세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미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무릎을 주님 견고하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의 약한 손을 주님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더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16장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이 로마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잊혀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19 2.5단계의 관계로 제가 예배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온라인 예배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올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표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
특별히 주변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함께 복되게 경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구역회를 이제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 감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위임해 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구역회 부분은 감사님께서 위임해 주셔도 사택 구인권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감사님을 모시고 저희는 2020년도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 21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당회 저 구역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위임장으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회 구인권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구역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계속해서 실려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매일 우리가 1,000원씩 감사하고 또 1,000원씩 벽돌을 쌓고 또 사랑을 위해 나누는 일들 여러분 좀 한번 이번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님들 아이까지 포함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11조 외에 좀 이 부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섬김들을 감당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속한 채무 탕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특히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재개되는 대로 저희가 성찬 또 말씀 선택 또 직분자 또 세례자 교육과 또 세례식 같은 것들이 다 진행될 텐데 또 신년 부흥성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비록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밖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홈페이지 가셔서 교회 내용들 상세 내용들 교회 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보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법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한데, 특별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 몸을,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일상이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 영원 구원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이 넘치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일상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